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구 마음챙김입니다. 오늘은 금강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깊은 지혜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금강경, 이 경전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불교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유명하고 또 중요한 경전입니다. 하지만 막상 금강경을 펼쳐보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한자로 가득한 문장들, 추상적인 개념들, 반복되는 표현들.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을 현대적인 언어로 여러분의 삶과 연결하여 풀어보려고 합니다. 천천히 하나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인 무아, 여러분은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무아를 단순히 내가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워 하시죠. 내가 없다니, 그럼 지금 여기 있는 이 사람은 누구란 말인가? 여러분은 이 말에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하지만 무아의 진정한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무아란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나,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나, 그런 것은 없다는 말이죠. 잠시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나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가 있습니다. 키, 얼굴 모양, 체질, 이런 것들은 대부분 부모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도 또 그분들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으셨죠. 거슬러 올라가면 수십 대, 수백 대의 조상들이 계십니다. 자라온 환경도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 태어났는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어떤 문화 속에서 자랐는지, 이 모든 것이 나를 만듭니다. 만약 여러분이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만났던 사람들도 중요합니다. 선생님, 친구들, 연인, 동료들. 이들과의 만남이 나의 생각과 감정, 가치관을 형성합니다. 좋은 만남은 나를 성장시키고 때로는 힘든 관계가 나를 단단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겪었던 경험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 학창 시절의 추억, 첫 직장에서의 좌절, 사랑의 아픔, 성취의 기쁨. 이 모든 경험이 쌓여서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법입니다. 모든 것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 복잡한 인연의 그물망 속에서 과연 나 혼자만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따라서 나 혼자 특별하다는 생각, 이것을 불교에서는 아상이라고 합니다. 이 아상을 버릴 때 비로소 우리는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나무 한 그루를 보십시오. 그 나무는 혼자 자란 것이 아닙니다. 햇빛이 있었고, 물이 있었고, 흙이 있었습니다. 미생물들이 흙을 기름지게 만들었고, 벌레들이 수분을 도왔습니다. 바람이 씨앗을 날랐고, 새들이 씨앗을 퍼뜨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인연들이 모여서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원영 스님께서는 금강경에 나오는 4가지 상을 현대인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셨습니다. 이 4가지 상은 우리가 반드시 벗어나야 할 집착들입니다. 첫째, 아상입니다. 아상은 나라는 상입니다. 나만 특별하다는 생각, 나와 남을 명확하게 구분 짓는 마음이죠.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 것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저 사람과는 달라.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정된 나라는 것은 없습니다.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릅니다. 10년 후의 나는 또 달라질 것입니다. 몸의 세포들은 끊임없이 교체되고 생각과 감정도 계속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나라는 고정된 존재가 있다고 착각합니다. 둘째, 인상입니다. 인상은 사람이라는 상입니다. 나와 남을 차별하는 마음, 사람을 편 가르는 마음이죠. 우리 편, 저쪽 편. 같은 민족, 다른 민족.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구분하고 차별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차별과 갈등이 있습니까? 지역 갈등, 세대 갈등, 이념 갈등. 모두 인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상대방도 나와 똑같이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죠. 셋째, 중생상입니다. 중생상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부처가 될 수 없어라는 열등감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기적인 본능에 사로잡힌 상태를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깨달음은 특별한 사람들만 얻는 거야. 나 같은 범인은 불가능해. 이것이 바로 중생상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불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중생상은 본능적인 욕망에 끌려다니는 상태를 말합니다.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순간의 쾌락만 좇는 살. 이것도 중생상입니다. 넷째, 수자상입니다. 수자상은 수명이라는 상입니다.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 생명에 대한 집착이죠. 우리는 머리로는 압니다.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직 젊으니까, 건강하니까,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며 죽음을 외면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허비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을 미루고 사소한 것에 집착합니다. 언젠가 하겠지, 나중에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수자상을 버린다는 것은 죽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한된 시간을 자각하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이 4가지 상 중에서 자유로운가? 어떤 상에 가장 많이 사로잡혀 있는가? 한번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해능 스님이 깨달음을 얻으셨던 그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 8글자가 해능 스님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 구절을 듣는 순간 그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 글자씩 천천히 음미해 보겠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어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응무소주 머무는 바 없이. 이것은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어떤 것에도 매이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무언가에 매여 있습니다. 돈에 매이고 명예에 매이고 사람에 매입니다. 과거의 후회에 매이고 미래의 불안에 매입니다. 좋은 감정에 매이고 나쁜 감정에도 매입니다. 머무는 바 없다는 것은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구름처럼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나쁜 일이 생겨도 거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생기심, 그 마음을 내라. 무슨 마음일까요? 바로 자비심입니다. 집착을 버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은 자기만의 평화, 자리행일 뿐입니다. 금강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그 자유로운 마음으로 타인을 위해 자비심을 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타행입니다. 남을 이롭게 하는 실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만 깨달아서 산속에 들어가 평화롭게 사는 것,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여전히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픔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 진정한 깨달음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얻은 지혜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자리와 이타, 이 둘을 함께 실천하는 것이 바로 대승불교의 정신입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 말씀은 단순히 공부하고 외우는 구절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직접 실천해야 하는 가르침입니다. 출근길에 화가 날 때 응무소주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화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생기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어하는 동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가족과 갈등이 생길 때 응무소주, 이생기심입니다. 감정에 휩싸이지 말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내보십시오. 금강경의 금강이라는 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다이아몬드를 뜻합니다. 다이아몬드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보석이죠. 어떤 것도 다이아몬드를 깨뜨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다이아몬드가 모든 것을 자를 수 있습니다. 유리도 자르고 쇠도 자릅니다. 마찬가지로 금강경의 지혜는 어떤 번뇌도 깨뜨릴 수 있습니다. 탐욕도, 분노도, 어리석음도 모두 금강 같은 지혜 앞에서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현장 스님께서는 이 경전을 번역하실 때 능이 자른다는 뜻의 능단이라는 말을 붙이셨습니다. 금강반야 바라밀다경, 능단.
번뇌를 능히 자르는 금강 같은 지혜의 경전이라는 뜻입니다. 금강반야 바라밀경, 이 긴 이름을 풀어보겠습니다. 금강,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한. 반야, 지혜. 바라밀, 저 언덕에 이른다. 즉 해탈에 이른다. 경, 경전. 합치면 금강 같은 지혜로 번뇌를 끊고 행복의 언덕으로 건너가는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건너간다는 표현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세상을 이 언덕, 차안이라고 합니다. 고통과 번뇌가 가득한 곳이죠. 그리고 깨달음의 세계를 저 언덕, 피안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가고 싶어 합니다.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에 이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건너갈까요? 배가 필요합니다. 그 배가 바로 금강경의 지혜입니다. BBS 불교 방송에서는 행복에 이르는 6가지 길을 소개합니다. 이것을 육바라밀이라고도 하는데 현대적으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몸 돌보기입니다. 건강한 몸 없이는 수행도 어렵습니다. 적절한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휴식. 이것이 수행의 기초입니다. 둘째, 복덕 쌓기입니다. 선한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나눔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베풀매 기쁨을 아는 것, 이것이 복덕입니다. 셋째, 법문 듣기입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듣고 경전을 공부하고 진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넷째, 경전 공부입니다.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서 직접 경전을 읽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읽고 깊이 생각하고 의미를 새기는 것입니다. 다섯째, 법 지키기입니다. 배운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가르침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집착 벗어나기입니다. 결국 모든 수행의 목표는 여기에 있습니다. 집착을 놓아버리는 것,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이 6가지 중에서도 금강경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경전 공부와 집착 벗어나기입니다. 금강경은 조계종의 소위경전입니다. 소위경전이란 근본이 되는 경전, 의지하는 경전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불자들이 마음을 비우고 자기만의 깨달음에 집착하지 않으며 보살의 삶을 실천하도록 안내하는 경전이죠. 조계종을 세우신 육조 해능 스님도 금강경으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글자를 모르던 나무꾼이 금강경 한 구절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금강경의 힘은 강력합니다. 금강경은 수보리 존자와 부처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원정사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공양 시간이 되자 부처님께서는 친히 바루를 들고 거리로 나가셨습니다. 차례대로 집집마다 다니시며 음식을 받으셨죠. 공양을 마치고 돌아오신 부처님께서는 발을 씻으시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때 수보리 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세존이시여, 깨달음을 얻고자 마음을 낸 사람이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하나이까? 이것이 금강경의 핵심 질문입니다.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죠.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가? 우리도 늘 이 문제로 고민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욕망이 일어날 때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 화가 날 때, 슬플 때, 불안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부처님께서 답하십니다. 마땅히 이와 같이 항복받을지니. 그리고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십니다. 그 핵심이 바로 상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상을 내지 않는 것, 그것이 최상의 지혜니라. 참으로 간결하고도 깊은 가르침입니다. 상을 내지 말라. 집착하지 말라. 고정관념을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역여전, 응자겨시관. 모든 지어진 법은 꿈과 같고 환영과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할지어다.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들, 돈도, 명예도, 관계도, 감정도 모두 꿈 같고 물거품 같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고 실체가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금강경을 읽으면 일어나는 변화자현 스님께서는 짧지만 강렬한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금강경을 계속해서 읽으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째, 마음의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은 본래 실체가 없습니다. 형태도 없고 색깔도 없고 무게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롭습니다. 마음은 과거에도 있지 않고 미래에도 있지 않고 현재에도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과거 마음은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느니라. 마음은 잡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마음의 본성입니다. 이것을 직시할 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미 자유롭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마음에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가 나면 화에 사로잡히고 슬프면 슬픔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잘 관찰해 보십시오. 잡히지 않습니다. 흘러가 버립니다. 둘째, 해방을 경험하게 됩니다. 육조 해능 스님도 바로 이 지혜로 단박에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 한 구절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해방이란 무엇일까요? 번뇌로부터의 해방,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나라는 환상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우리는 평생 나를 지키려고 애씁니다. 내 자존심, 내 명예, 내 체면. 이것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습니까? 하지만 그 나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고정된 나는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얼마나 홀가분해지겠습니까?
지킬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습니다. 그저 흐르는 대로 자연스럽게 살아가면 됩니다. 셋째, 엄청난 공덕을 얻게 됩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량한 시간 동안 몸을 바쳐 보시하는 것보다 이 경전의 말씀을 듣고 비방하지 않으며 굳게 믿는 복덕이 훨씬 더 크니라. 상상해 보십시오. 몇 천년, 몇만 년 동안 자신의 몸을 바쳐 남을 돕는 것. 이것도 대단한 공덕입니다. 하지만 금강경을 듣고 믿고 실천하는 것이 그보다 더 큰 공덕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몸을 바치는 보시는 여전히 상이 있습니다. 내가 베푼다는 생각, 받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 베푸는 행위가 있다는 생각. 이 삼륜이 공하지 않으면 진정한 보시가 아닙니다. 하지만 금강경의 가르침대로 상을 내지 않고 보시하면 그것이 진정한 보시입니다. 무상보시, 상이 없는 보시. 이것이 최고의 공덕을 만듭니다. 넷째, 확신을 얻게 됩니다. 금강경을 계속 읽고 수지독송하면 반드시 깨달음의 길로 갈 수 있다는 확신을 얻습니다. 수지독송이란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두 번 읽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읽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어렵고 추상적이고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읽다 보면 어느 순간 문득 깨달음이 옵니다. 아, 이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그 순간들이 쌓이면 삶이 변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됩니다. 일상에서 금강경 실천하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금강경의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눈을 뜰 때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무수한 인연들이 나를 살게 합니다. 공기, 물, 햇빛, 음식. 이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출근길에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교통체증, 무례한 사람들. 그때 아상을 떠올려 보십시오. 나만 바쁜 게 아니야. 저 사람도 바쁘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화가 조금 누그러집니다. 직장에서 동료와 갈등이 생겼을 때 인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남을 구분 짓지 마십시오. 그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다만 방법이 서툴렀을 뿐입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중생상을 되돌아보십시오. 오늘 하루 욕망에 끌려다니지는 않았나요? 정말 중요한 것보다 사소한 것에 집착하지는 않았나요? 잠자리에 들기 전 수자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냈습니다. 하지만 내일이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매일매일이 선물입니다.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금강경의 가르침과 함께 살아간다면 어느새 마음이 가벼워지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강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집착과 고정관념,
그 상을 내려놓으라고 말이죠. 나라는 고정된 실체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모님, 환경, 만남, 경험, 이 모든 것이 얽혀서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나 혼자 특별하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네 가지 집착에서 벗어나십시오.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십시오. 집착을 버리되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자유로운 마음으로 타인을 위해 자비심을 내십시오. 금강 같은 지혜로 번뇌를 깨뜨리십시오. 탐욕도, 분노도, 어리석음도 모두 금강의 지혜 앞에서는 무너집니다. 내 업식과 고정관념이 만든 가짜 모양에 속지 마십시오.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역여전, 응자겨시관. 모든 것은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번개와 같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괴로움에서 벗어나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금강경은 단순한 종교 서적이 아닙니다. 2500년 전에 쓰인 낡은 책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복잡한 마음을 다스리고 지혜를 열어주는 실용적인 지침서입니다. 스트레스 받는 직장인에게, 관계로 고민하는 사람에게, 인생의 의미를 찾는 사람에게 금강경은 명확한 답을 줍니다.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자유로워지십시오. 그 자유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십시오. 이것이 금강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금강경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비추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금강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읽으십시오. 수지독송하십시오. 어느 순간 문득 깨달음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이미 자유롭다는 사실을, 이미 행복하다는 사실을. 금강경과 함께 지혜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금강경의 지혜를 전할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 마음챙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